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편지죠. 물론 편지 형식을 갖추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했으니 편지의 형식을 띄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서에서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여기 후서에서도 1장 앞부분에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먼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얘기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의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호하시는 입장이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강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뭘까? 말할 것도 없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강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바로 그 은혜와 그 평안을 누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은 세상의 물질적 소유에 있습니다. 육체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보고 평안을 말하며 또한 그것을 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혜조차도 때로는 육신의 것에 치우친 은혜를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평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림은 세상이 정말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쓰는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다는 이야기죠. 항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무엇을 말하는가? 또 말하기를 이것이 당연함은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당연하다. 뭐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늘 감사한데 항상 감사가 마음이 넘치는데 이게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한 어떤 그 감사의 고백이 당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만한 일들이 이들에게 항상 있다는 거고 이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 감사할 이유가 많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들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조차를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 보면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 하는 거예요. 자라고 성장한다는 건 뭐라 말하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한다는 건 변화되는 거잖아요. 어린애가 걷지도 못하던 게 걷고,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뒤집은 것만 놓고도 좋아해요. 가만히 누워있던 게 뒤집었다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아무개가 뒤집었어요. 뒤집은 것만 놓고도 좋대요. 거기다 이제는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걷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내려오는데 로비에서 정연이가 인사하라니까 고개를 까딱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걔 수준에서는 아주 지극히 큰 인사를 한 거예요. 그게 정연이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사한다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 여러분 수준에 맞지 않는 인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의 인사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자란다는 것은 변화라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그 믿음 안에 다양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살아계신 믿어요. 함께 계신 믿어요.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어요. 이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능력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믿는 게 많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자랐다는 이야기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믿음만 자꾸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보다 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 전서 1장에 뭐라요? 믿음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데 합당한 은혜도 있고 복도 있고 기적도 일어나고 믿음대로 되는 말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믿음이거든요. 우리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일하는 믿음, 그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자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한 것은 서로 사랑이 풍성했대요. 사랑이 풍성해졌다. 뭐가 서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랑과의 사랑에서 멈추지 말고 좀 더 폭넓은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도 존재하는 끼리끼리 문화가 교회 안에조차 생성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지체라고 우리가 말해요. 어떠한 지체도 사랑하지 않아야 할 지체는 없어요. 사랑 못할 대상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모두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도 어떻게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넘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우리가 말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이해고 용서고 화합이고 희생이고 섬김이고 사랑 안에서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거기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입술로 마음으로 또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것들, 이게 풍성함이에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열매는 뭐라 했어요? 삶의 행위가 열매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옮긴 것, 삶의 행위가 열매라고 말이요. 그럼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데,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사랑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함께 더불어 찬송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그 은혜를 누렸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우리는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는 풍성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지체 서로를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소강교회가, 또 성도 여러분들이, 각 기관이, 구역이, 가정이 사랑이 풍성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여기 견딘다, 또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거를 견디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이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어요?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가 따라와요? 절망이 따라와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수없이 드리는데요, 골리앗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없는 사울왕이나 백성들은 두려워 떨어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싸우러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죠. 1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고 바라보니까 그들은 아낙 자손이에요. 네피림이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죽을 걸 두려워하여 저들을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저 땅, 저 사람들 강한 건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사실이죠. 현실적인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이 소망을 보게 했고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을 보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홍해를 보고 두려워 떨고 원망하는 백성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홍해를 바라보며 두려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너희 가만히 있어 봐라, 하나님이 오늘 이루시는 구원을 한번 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홍해가 열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이 모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박해와 환난은 여러분 앞에 계속 다가올 거예요. 나타날 거예요.
뭐 기독교를 탄압하는 어떤 나라들처럼만큼은 아니들지라도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을 압박해오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런 거예요. 이때에 이것을 잘 이기고 견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지킬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바울은 감사하고 자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러고 있는데, 이는 왜 감사하며 왜 이렇게 또 자랑하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자랑할 일이고 한데, 그들이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견디며 이기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을 해요. 뒤에 이제 이어지면서 계속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는데,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정당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올바른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 공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 없이 사느냐 라는 것으로 구별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오른편에 서는 자와 왼편에 서는 자를 분류하는 것처럼 분명히 나누어지는 게 있어요. 그 기준점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기준점, 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나님 하시는데, 그 표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 표가.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는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으로 오히려 사랑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여러분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있고,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고 있고, 영원한 누림을,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맞다, 바로 네가 내가 예비하고 있는 이 거처에, 내가 예비하고 있는 이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내가 예비한 영원한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에 합당한 자, 이런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려고 이런 고난도 박해도 환난도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걸 이기고 가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누가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해요? 이겨야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기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이 이기는 신앙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생명의 간을 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시면서 주시는 계속된 약속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든다는 건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시험에 진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유혹을 해요. 또 미혹을 해요. 여기에 넘어지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쳐낸다고 했을 거예요. 또는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 찾아온다고도 말하잖아요, 선지자는. 하므로 여러분들 늘 깨어 있어서 모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육신의 소욕에 빠지지도 말고 모든 환난과 박해도 넘어지지 말고 잘 이기고 견뎌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공의로운 심판이 이어지는데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랬어요. 여기 환난을 받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저들을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환난을 당하게 하는 사람,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요, 환난은 받을지언정 환난을 받는 자는 되지 마세요. 네? 미움은 받을지언정 미워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면서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내라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가능해요, 그게?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예수 안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요만큼 아프게 해서 난 둘을 아프게 해야 속이 풀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그런 생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풍성함.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겁니다. 저 사람 날 요만큼 했다 내가 갚아, 그럼 이긴 것 같죠? 그게 이긴 것 같죠? 내가 그 사람을 막 지배한 것 같죠?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는 패배자예요, 그게. 누가 뭐라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사랑으로 해요. 나는 사랑으로.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나는 소망으로. 이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져주는 게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자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환난을 받게 했다. 환난을 받게 했어. 혹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로 인하여 상처 준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찾아가서 화목하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목을 도모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차라리 환난 받으세요. 그러면 7절에 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뭐 한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그런데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은 환난을 주어서 갚아버리는데요, 환난을 받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 그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랍니까? 하나님이 주는 안식으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는 평강으로 1절에서 선포하고 2절에서 선포하고 가는 것처럼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환난을 받게 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 받는 자가 차라리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 예수의 재림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게 바로 세상 끝날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의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가장 좋은 줄 알고 그 즐거운 그 쾌락 속에 빠져 살아가던 무리들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때입니다. 비록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았어도
주 예수 오시는 날 그 모든 것은 끝나는 날이요 이제부터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팔 불고 오시는 날 천사들과 오실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구별하죠. 거기 보면 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병을 내린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고 한라가 핍박과 권고를 받은 사람, 이긴 사람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때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지요? 네? 아멘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벌의 대상은 최소한 아니라는 거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여러분, 복음에 복종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십자가 믿고 그 십자가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지. 그러니 여러분, 최소한 형벌의 대상은 아니다는 거지. 이 감사할 일이죠. 이들은 형벌을 받는데 이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9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이들이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은 무슨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멸망이에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회복될 기회조차 없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한 형벌, 그것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소망 중에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 때문에 다투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모든 걸 이기면서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래. 모든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앞에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핵심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 강림하셔서 성도들에게 뭐에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영광은 왜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에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저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걸 견디며 나아가는 하늘의 소망 갖고 살았는데 드디어 주님이 오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며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네. 하늘에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며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데 주님 오신다, 천군 천사 대동하여 오는데 두려워 떨며 숨을 구멍 찾고 도망가는 무리가 있다? 그거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누구 때문에 영광 받는다고요? 성도들에게서 그랬어요. 그의 성도라 그랬어요. 그의 성도들에게서. 그의 성도는 앞에서 말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견디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이게 뭐예요? 야, 하나님이 놀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이런 고난, 이런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 지킨 그 믿음으로 인하여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 놀라신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가난한 여인 그 계치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찾는 그 여인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 믿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리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시느냐. 다윗의 믿음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아이, 저 어린 놈이 어떻게 그 믿음 갖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긴다 막 이래가면 골리앗을 향해 나가냐면 그거 지켜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 한번 대보시자는 거죠. 예수님을 놀라게 하기는커녕 함께하는 사람들도 놀라게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간혹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성도들의 어떤 그 믿음의 헌신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참 우리 성도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정말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봉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섬기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며 어떻게 저렇게 예배하고 그럴 수 있을까? 남들이 사람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적어도 그래야 사람조차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키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11절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 앞에 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11절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죄의 종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은혜고 축복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자, 거기에 합당한 자. 이 여기서 부름에 합당한 자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바로 누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누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누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구원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여러분 이걸 누리는 것, 그게 부름심에 합당한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리면서 하시길 바라요. 누리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름에 합당한 자의 삶이에요. 원망과 불평 버리시고요, 미움과 다툼 버리시고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함에 대한 몇 가지 얘기, 선을 기뻐한다. 모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삶,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선을 도모하세요. 악을 도모하지 말아요. 선을 도모해야 돼요. 앞에서 말한 환난을 받게 하는 자 말고 환난 차라리 받는 자 되자고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게 선을 행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니까요. 이걸 기뻐하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는데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기적 같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뭐하라?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이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로 끝나냐? 아니요. 여러분도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로 몇 년 동안 포스터까지 걸어놨던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해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나를 영광 받는 자리에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마음에 간직해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고 사랑받고 이 은혜 안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은혜 안에 또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성숙함, 더 자라나는 것, 사랑의 풍성함, 소망으로 긴매하며 견디는 것,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영광의 면류관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